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위한 예배 에티켓. 10분 일찍 오셔서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돼요. 작은 양보와 배려의 주차는 행복한 주의를 만들어요. 휴대폰은 예배 시작 전에 끄거나 무음으로 변경해 주세요. 생수를 제외한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지 않아요. 뒤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앞자리와 안쪽 자리부터 앉아주세요. 새로 오셔서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에게 말씀해 주시면 등록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실천으로 우리 함께 은혜롭고 온전한 예배를 만들어가요. 할렐루야. 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면서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분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오직 그분만을 경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우리 일어나서 비준비하시니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예시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문답하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인 것을 믿습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심을 또한 믿으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함께 찬송 드리기를 원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만족감을 느끼네. 주님의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게. 길 되고 살아갈 내 삶이 돼.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대신에
성도이시고 우리 마음을 기울여서 함께 기도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시면서 나의 삶의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였다는 것을 잊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속한 자인데도 예수님 밖에 서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를 올리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는 주님을 경배하고 그분을 전하는 삶, 그 삶이 선교적인 삶입니다. 이 시간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그 부르심의 삶, 예수 안에 속한 삶, 그 선교적인 삶을 하나님 회복해 하여 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의 가정, 그런 우리의 목장, 그런 우리 은혜샘물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수 밖에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부르시는 삶, 그 부르심의 자리에 내가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에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은혜샘물교회가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전하는 삶을 도와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높이고 그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사랑을 보여주시고 함께 동행하며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봅니다. 부모로, 자녀로, 목자로, 교사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며 때로는 죄 가운데 넘어지며 참된 예배자로 살지 못하는 모습과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작은 어려움과 힘듦에 불평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각자의 부르신 그곳에서 세상의 벽 앞에 좌절하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함께 즐거워하는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은혜샘물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이 세워지며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원지기, 초원지기에 섬기는 손길과 기도 가운데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특별히 각 목장을 인도하는 목자들을 주님 손에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죄인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고 함께 하시며 먹이시고 입히시는 은혜를 힘입어 목원들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목자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목원들에게도 목자와 지체를 아끼며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샘물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을 내 구주로 받고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온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위해 각 나라에서 그 자리를 지켜 섬기는 선교사님들에게 내가 너무 사랑한단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후원하는 성도의 기도와 동역을 통해 그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를 통해 이 세상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 불안함과 초조함의 선을 넘어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흔들리지 않는 예배자로 살 수 있는 은혜샘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셔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SK 목장 김근봉 목원입니다. 모태 불교 신앙인 저는 모태 기독 신앙인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자기와 결혼을 하려면 믿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주일만은 꼭 지켜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8년간의 연애 후 결혼을 하였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내는 갑자기 스리랑카로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였습니다. 가지 말라고 말리고 싶은데 그럴 명분이 없었습니다. 결국 아내는 스리랑카로 떠났고 은혜 충만해져서 돌아왔습니다. 결혼 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운전기사로, 짐꾼으로, 아이들 보호자로 교회에 따라다녔지만 설교 말씀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아내를 시험했습니다. 넌 진짜 믿는 거야?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 그런데 새벽 기도 나가는 열심은 없네. 그때를 생각하면 참 한심하고 부끄럽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을 사랑하는 아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여전히 확신이 없었지만 제 아이들은 굳건한 신앙이 자리하길 바랬습니다. 2021년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은혜샘물 초등학교에 큰아이가 입학을 했고 큰아이 등교시키며 학교를 오가던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제 곁에 계셨던 하나님, 저를 만지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매일 아침 눈물로 고백하는 저를 뜨겁게 안아주셨습니다. 2023년 5월 저는 이곳 은혜샘물 교회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목장 배정을 받고 목장 모임에 적응해 가던 중 분가한 목장에서 목장 연합 모임을 제안하셨습니다. 솔직히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모임에 참석하였고 처음 만났지만 참 편안하고 따뜻한 분들과 즐겁게 식사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박모 집사님에게 설득당하여 갑자기 24년도 연홍도 단봉길에 오르게 됩니다. 저희 부부는 미용사입니다. 스리랑카에 다녀왔던 아내처럼 저도 작년 그곳에서 많은 은혜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처음 가보는 단기 봉사에 가슴 뜨거움이 식었을 무렵 25년도 단기 봉사 모집 공지가 떴습니다. 먼저 아이들이 원했고 저희 부부 역시 그곳에서의 섬김이 큰 은혜로 남아 연홍도 단봉을 다시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다른 지역을 섬기게 될지도 모른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잠시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인도하심이라 생각하며 거금도행 마음을 확정하였습니다. 선발대가 답사를 다녀오고 사역 일정을 안내하시던 중 미용 시술을 받으러 오실 주민분들이 10명도 안 될 것 같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미용 사역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한 적이 없는 저는 3박 4일간 가게 문을 닫고 가는 게 맞는 건가? 또다시 제 마음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퇴근길 성경 앱에서 말씀 알림이 떴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봉사하러 간다는 사람이 사역지와 내 현실 세계를 비교하고 있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자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세요. 저를 꼭 사용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몸이 하나라서 아쉬웠던 다양한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금도 팀의 주요 임무인 페인트 도색팀에 지원을 나가게 되었고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미용팀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서 자처했던 사진과 영상 촬영을 하느라 베이스 캠프인 교회와 페인트 팀이 있는 마을 어딘가, 어린이 사역팀이 있는 해변가를 찾아다니며 바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둘째 날 열심히 페인트 칠하고 교회로 돌아왔는데 우리 미용팀은 작년과 같은 분주함은 없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어르신 한 분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전도지로 복음을 설명해드리고 기도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일손을 놓고 있던 저는 단봉팀 집사님 커트 요청을 받았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실은 내색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직업에 필요 이상의 자존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랜 단골 손님도 예약 없이 오시면 그냥 돌려보내고 저와 뜻이 다르면 시술해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술하는 순간을 신성시하며 후배들을 가르쳤던 저였습니다. 그것이 저를 높이고 제 직업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알량한 자존심은 저의 성장을 방해했고 제자리 걸음을 걷게 하고 결국 저를 도태시켰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커트를 해드리던 중에 그동안의 저의 아집과 생각의 틀이 무너짐을 느꼈습니다. 제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 머리 해주며 느꼈었던 즐겁고 행복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불편하고 기분 나쁜 감정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안식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모든 팀원들과 아이들의 머리를 해주고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꺾으셨고 제가 더 낮추고 더 엎드려야 기쁨과 성장이 있다는 것을 몸소 알게 하셨습니다. 거금도 입금 화평 전원교회는 낙도 선교회의 추천을 받아 우리 교회가 처음 섬기는 교회입니다. 저희가 도착 후 첫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입금교회 목사님께서는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날이 더우니 열심히 하지 마라, 동네 산책하면서 채소 따먹지 말아라, 다치지 말고 안전하게 잘 있다 가라. 목사님께서는 그동안 여러 봉사팀들과의 경험들을 우스갯소리와 직설화법으로 말씀하셨고 한여름 무더위에 고생길이 훤히 보이는 저희를 잠잠케 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3박 4일간 저희들의 열심은 마을 주민분들을 감동시켰고 목사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루 만에 프로 페인트공이 되어버린 저희들에게 아니 왜 이렇게 잘해요? 하시고는 저희들을 따라다니시면서 여기도 해주시고 저기도 해주시고 저 집은 꼭 해야 돼요 하시며 작업 범위를 점점 늘려가셨습니다. 우리는 아이들과 힘을 합쳐 아름다운 벽화도 남겼습니다. 주일 예배 때 올리려고 준비했던 남학생들의 멋진 태권도 안무와 톡 튄 소녀들의 워십 댄스는 객지로 나갔던 자녀분들도 돌아온다는 입금마을 연중 최대 행사인 입금마을 경로잔치의 오프닝 무대로 쓰여졌습니다. 그로 인해 행사장 대형 스피커로 온 마을에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희들의 계획에는 없었고 모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주일 예배 시간, 저의 착각일 수도 있지만 유난히 찬양을 사랑하시는 듯한 목사님께서는 통기타를 들고 기쁨으로 찬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늘 10명 남짓 모이던 예배당은 저희 담봉팀으로 가득 찼고 예배의 순간을 온전히 누리시는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저희와 함께 드린 예배 시간이 목사님께는 하나님의 품이 되어 드린 듯 했습니다. 축도 후 목사님께서는 그동안 수많은 봉사자들이 다녀갔지만 이런 섬김은 처음이었다라고 고백하시며 여러분은 떠나겠지만 저는 아주 오랫동안 기억날 것 같고 아마 잊지 못할 것 같다는 말씀으로 예배를 마치셨습니다. 글로 다 적지 못하고 말로 표현하기 힘든 수많은 섬김과 뜨거운 은혜가 가슴속에 가득합니다. 완벽 그 자체였던 팀워크와 모든 순간을 헌신으로 감당하신 거금도팀 믿음의 선배님들과 사랑스러운 22명의 우리 아이들이 오래도록 생각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합니다. 그곳을 힘들게 찾지 마시고 단기 봉사를 신청하세요. 26년도 단기 봉사의 카운트다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아차하는 순간 마감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3박 4일이 반나절처럼 지나가는 그곳은 천국입니다. 바로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감사합니다. (8월의) 네 번째 주일 합심 기도 제목입니다. 하반기 작은 목자 훈련이 9월 3일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주보의 안내를 살펴주시고 QR코드, 홈페이지, 문자 메시지를 통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반기 작은 목자 훈련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 목장인 늘푸른 초원이 9월 5일부터 가을 학기를 시작합니다. 65세 이상으로 목장이 없으신 분, 성도님들의 부모님 중 VIP 혹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세요. 매일 성경 9, 10월호를 판매합니다. 매일 성경 순, 어린이 매일 성경, 청소년 매일 성경을 본당 로비층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총목자 모임이 다음 주일 오후 1시 30분 식당에서 있습니다. 목자님들께서는 일정을 기억해 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샘물 배움 공동체에서 2026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입학과 관련한 내용은 9월 6일에 진행되는 입학 설명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주의 교인 소식입니다.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 여러분, 뜨거운 여름 우리 단기봉사로 함께 섬겨주신 우리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이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과 우리 봉사하신 섬기신 분들에게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어저께로 우리 여름 수련회, 또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영화부를 마지막으로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함께 섬겨주신 우리 모든 교사 목자님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리고,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공동체가 더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함께 달려가기를 또 기대하고, 또 9월부터 시작되는 자구 목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는 삶이 되기를 또 소망하며, 우리 하반기 삶 공부를 꼭 신청해 주시기를 또 기대합니다. 우리 매일 성경 9월 10월호 오늘부터 판매되는 거 기억해 주시고, 적어도 한 분에 한 권씩, 또 필요하다면 또 직장에 또 가정에 한 권씩 비치하셔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스바냐서 우리 역대하 말씀을 가지고 또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그 은혜의 생명의 양식으로 배부른 자들이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무렵에 헤로드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 헤롯은 유대 사람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베드로까지 잡으려고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이렇게 되어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고 감방에 빛이 환히 비치었다.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말하기를 빨리 일어서라 하였다. 그러자 쇠사슬이 그의 두 손목에서 풀렸다. 베드로가 감방에서 나와서 천사를 따라갔다.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때에야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니 로데라는 어린 요정이 맞으러 나왔다. 사람들이 여종에게 내가 미쳤구나 하고 말하자 여종은 참말이라고 우겼다. 그러자 그들은 베드로의 천사일 거야 하고 말하였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는 손을 흔들어서 그들을 조용하게 하고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사실을 야고보와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시오 하고 말하고는 거기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드디어 주님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라는 지역과 인종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 땅끝인 이방인 가운데 전해지는 구원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많은 이방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진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이 기근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유대인 성도들을 돕기 위해 구제 헌금을 가지고 바나바와 사울을 예루살렘에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케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시죠. 그런데 바로 그 무렵에 예루살렘 교회에 다시 핍박의 소용돌이가 몰아칩니다. 12장 1절은 이 무렵에 헤롯 왕이 손을 뻗쳐서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하였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혹시 기억나는 헤롯 왕이 누구인가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있었죠. 또한 세례 요한을 처형했던 헤롯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12장에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는 헤롯도 있습니다. 이름은 다 헤롯이지만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잘 들리십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은 여러분, 우리 헤롯 대왕으로 잘 알려져 있죠. 그는 아주 잔인한 폭군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노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다 처단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에돔의 후손인 이둠의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반쯤 유대인인 헤롯 왕이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지금 대대로 유대의 땅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 자기의 자리를 틈틈이 넘보는 정치적인 라이벌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가족들, 심지어 자기 아들들까지 죽였습니다. 잔인한 폭군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은 바로 이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인데요. 그는 어려서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누구 손에 죽었을까요? 자기 할아버지 손에. 마치 영조와 정조의 관계처럼 그렇게 죽임을 당했으니 얼마나 상처가 많고 쓴뿌리가 많았겠습니까? 아버지를 여의고 그는 로마로 도망가다시피 이주해서 로마 황실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로마의 왕자들과 친하게 지내는데요, 오랜 친구였던 글라우디오가 로마 황제로 등극하자 그는 권세를 얻고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다스릴 분봉왕으로 임명을 받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로마에서 자란 아그리파 1세는요, 유대 지역에서 정치적 기반이 약했습니다. 백성들이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마음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헤롯 가문의 왕들이 늘 그랬듯이 통치의 정당성과 지지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야만 했던 것입니다. 헤롯 대왕은 그것을 위해 성전을 지었고요. 오늘 보시는 이 아그리파 1세는 바로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도, 그리고 성전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두개인들도 둘이는 참 원수지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모두 예수와 그를 따르는 교회를 싫어한다는 것을 헤롯 아그리파는 알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첫 번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핍박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자들의 박해였다면, 이후 1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이 무렵에는 정치 지도자가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권력의 정점에 있던 왕이, 국가가, 로마가 공권력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를 향한 박해는 더 심각한 양상으로 퍼져가죠. 헤롯은 거침없이 야고보 사도를 참수했습니다. 여러분, 칼로 죽였다는 것은 유대인의 종교가 규정한 사형 방식이 아닙니다. 유대 돌로 쳐 죽였잖아요, 스데반. 근데 칼로 참수합니다. 이건 철저히 로마의 법이었습니다. 3절에 헤롯은 사도 야고보를 죽인 일에 대해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헤롯은 이번에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라고 여겼던 베드로 사도까지 체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우두머리 격인 베드로만 죽이면 이거 야고보 잡아서 죽인 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내가 확실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움직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헤롯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은 아주 전형적인 어느 시대나 존재하는 아주 정치꾼의 표상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이 일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로 하여금 나의 인기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에게 정치적인 이득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세상 정치 권력의 속성이잖아요. 정치적인 능력으로만 따지자면 여러분, 이 헤롯은 아주 명민하고 주도 면밀한 권력자였습니다. 베드로를 잡긴 했지만 때가 무교절 기간이었거든요.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무교절, 유교절, 6월절 기간에는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순례자로 예루살렘에 몰려드는 이 명절 기간이 끝나자마자 그들이 싫어하는 예수의 제자 베드로를 참수하면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 여론을 자신에게 모을 수 있는 이보다 더 좋은 정치적 이벤트가 없다는 계산이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겐 문제가 있습니다. 여론은 잘 살폈지만 그가 살피지 못한 것이 있었죠. 사람들의 반응은 잘 보았지만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뜻은 전혀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반응에는 민감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에는 무감각한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는 것은 보지만 하늘의 하나님이 이것을 아파하시는 것은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론과 형세를 잘 관찰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충만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다는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을 보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 하기보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를 우리는 정말 원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 질문 앞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은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무엇을 살피는 사람인가요? 헤롯은 세상의 여론을 잘 살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살피고 있습니까? 시시각각 요동치는 경제 상황과 전망들, 끝없이 쏟아지는 그 정세를 혹시 너무 많이 잘 살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속에도 여전히 그 역사를, 우리의 삶을 주관해 가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은 무엇인지, 어떠하실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마음을 살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인기와 박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 사도마저 감옥에 갇히자 예루살렘 교회는 아마 초비상이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살기등등한 이 헤롯의 기세로 봐서 6월절이 끝나는 즉시 베드로도 처형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방도가 뭐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때쯤 되면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백을 찾겠죠. 있는 인맥, 없는 인맥을 다 동원하다가 안 되면 가진 재산을 팔아서 뇌물을 써서라도 헤롯의 측근에게 선을 대보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다 몰려 나가서 시위를 하거나, 그러나 그 당시 정황상 전부 다 불가능한 옵션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무기력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위기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도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현재 자신의 힘으로 뚫을 수 없는 어떤 장벽에 막힌 분이 계시다면,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장벽이 생겼다면, 그럼 절망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히. 여러분, 여기 간절히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라. 그 간절히라는 단어와 아주 똑같은 단어입니다. 간절히.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어설픈 지혜와 능력에 더 이상 의존할 수가 없습니다. 넘어져도 하나님 앞으로 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자신의 품 안으로 쓰러지는 그 자녀들을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니 사도 야고보는 결국 죽지 않았습니까? 왜 야고보는 데려가시고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시면서까지 보호하시고 구원해 주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담아 놓으신 의미를 우리는 다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짧은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선하지 않으신 분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믿음의 태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마저 지키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도록 두신 분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도 야고보의 갑작스러운 너무 황망한 이 죽음의 이유를 알 수가 없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실패라거나 사탄의 승리를 의미하는 일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래서 살고 죽는 것이 기도 응답의 결과라고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야고보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거고 베드로를 위한 기도는 응답하신 것처럼 그냥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도 베드로도 자신들이 헤롯에게 결박되는 순간부터 기도했을 겁니다. 교회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살 수 있었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피상적인 이해입니다. 야고보는 그 간절함이 부족했나요? 야고보가 살아나기를 교회가 기도할 때는 정성이 부족했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지 못한 결과일까요? 제가 계속 질문만 해대는데 마음속으로 대답 좀 하십시오.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허망하게 죽은 야고보는 실패한 인생이고 죽음의 자리에서 건짐을 받은 베드로는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관철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 뜻에 기꺼이 동참하게 해달라고 요청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설령 그 기도가 나의 기대와 바람과는 일치하지 않을지라도 말입니다. 만약 더 많이, 그리고 더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잘 지켜주신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이미 삶의 그 주도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심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아니, 기도하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모든 상황과 삶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진짜 간절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한, 영원한 생명에 있는 한 우리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죽음의 상황에서 극적으로 빠져나오는 것도 기도의 응답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거룩한 환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죽을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 역시 기도의 응답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처럼, 야고보 사도처럼 말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둘러싼 그 상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응답하시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더 선한 방법으로, 더 놀랍고 영광스러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우리 목장의 가족들, 아니 우리 육신의 가족들을 위해,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경제적인 회복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난과 결박으로부터, 결핍으로부터 정말 그들이 해방되어 건강한 모습으로 베드로처럼 짠 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 놀라게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그 이상의 기도를 간절히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이상의 기도가 뭘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를 향한 그 신뢰만은 변함없이 지키는 성도가 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각자에게 주신 고통의 의미를 깨달아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까? 우리는 거의 예외 없이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엔 모든 사람이 가는 그 길, 쇠약함의 자리, 때로는 환난의 자리에 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좀 빨리 오고 늦게 올 뿐 다 맞닥뜨릴 것입니다. 모두에게 죽음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오죠. 그래서 기도하여 그 시간이 잠시 연장될 때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되신다면 하나님은 기적 같은 치유나 번영을 경험한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좋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칠 것입니다. 여러분, 순교한 야고보의 하나님도 선하시며 구출된 베드로의 하나님도 선한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결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순교와 구원, 그 둘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복을 주시고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섭리를 펼쳐 보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섭리가 뭡니까? 그 섭리는 바로 고난을 통해서도 구원의 복음이 영광스럽게 전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내가 망해도, 내가 흥해도, 내가 부유해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병들었어도, 내가 건강하여도, 내 모든 그 상황을 통해, 나를 찔러도 나를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답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기도를 우리는 오늘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베드로 사도가요, 첫 번째 감옥에 갇혔다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5장에 보면 공회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풀려나와서 때로는 40에 한한 가만매를 두들겨 맞고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 내용 다 나옵니다. 제가 언급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다시는 이런 고난이 없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앞으로 살펴보시 16장에 넘어가 보면 바울과 실라도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다 이방인의 빌립보 감옥에 갇히죠.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그 상황 속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경험한 똑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손길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옥에 있는 사람이 문이 열리면 그냥 도망가야 하는데 근데 안 가는 거예요. 오히려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간수장이 자결을 하려고 하니까 멈추라고, 우리 안 도망갔다고. 왜 자결을 하려고 했을까요? 로마법은 내가 지키던 죄수가 탈옥을 하면 그 죄수가 져야 할 그 형벌을 간수가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 안 도망갔다고.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가정에 가서 뭐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뭐라고요? 여러분,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감옥에서 나가는 그 기적이 그들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 주제가 아니라 그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전해지고 흘러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이유요 목적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병이 나아도 하나님의 뜻, 안 나아도 하나님의 뜻이면 아니 기도할 필요 없네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어차피 우리의 기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니까, 여러분, 그런 냉소적인 태도가 우리의 기도에 담겨 있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만이 아는 게 있고 보는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릴 수 있습니다. 누가요? 바로 기도하는 자만이 그것을 보며 그것을 알며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예배합니다.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4명의 내개조로 편성된 경비병들의 감시 속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아주 소상히 기록해 놓습니다. 2명은 감옥 문을 지키고 2명은 아예 감옥 안에 베드로와 쇠사슬을 함께 묶고 나란히 양 옆에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헤롯이 베드로를 지켰을까요?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미 베드로가 탈옥을 한 경험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겠죠. 헤롯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감옥을 탈옥한 것이지만 그때도 천사가 베드로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헤롯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권력자들은 이전보다 더욱 철저하게 지키면 그와 같은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저지하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 권력이 동원할 수 있는 것은 겨우 경비병 몇 명을 더 세우는 정도가 전부입니다. 뭔 얘기입니까?
쫄지 마시라고 제발. 주님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길 것이다? 아니,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죽음을, 사망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거듭거듭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하시고 붙드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번에는 누가 와도 베드로가 걸어서 나올 수 없다고 아마 다 생각했을 겁니다. 돌아가는 상황도 그래 보였잖아요. 조금 전에 사도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 또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겁니다. 그런 상황 앞에서 베드로는 두 군사들 틈에서 뭐 하고 있죠? 저는 이 단어를 넣고 싶어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왜 깊이 잠들어 있는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니, 에라 모르겠다, 자포자기한 걸까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 잘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를 이미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약속대로 갈릴리 호숫가에 금을 던지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여러분 다시 그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가지가 아니라 세 번의 질문을 하시고 다시 그를 내 양을 먹이라고, 내 양을 치라고, 너는 여기서 육신의 고기를 낳고 있을 자가 아니라 사람의 업으로 부름받은 자라고 말씀하시며 다시 그를 복음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함께 해주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으나 내가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릴 것이고 너를 묶어서 내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암시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아마 베드로는 지난번 감옥에 갇혔을 때 이미 지금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부르심의 때인가 보다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건져내심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아직 사명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이 상황은 그때로부터 다시 복음을 전하다가 이번에는 더 견고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베드로가 또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이야말로 이 자리가 내가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겠구나. 동료 사도 야고보가 죽었다니까요. 그것도 참수형으로. 그리고 그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에 자신의 삶도 전적으로 의탁드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베드로의 온 마음과 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내일 사형을 앞둔 사형수가 양옆에 간수가 지키고 있는데 잠이 오겠습니까? 베드로가 확신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 가운데 돌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마무리될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베드로를 붙들었던 겁니다. 이후에 다시 살아난 베드로는 덤으로 사는 인생, 그 인생을 살며 주님의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이런 편지를 쓰시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다 주님께 맡기라. 이 말은 분명 베드로의 깊은 경험에서 나온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긴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긴 그 영혼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를 묶고 있었던 쇠사슬과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모든 초소의 철문은 자동문처럼 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들어갈 때 문이 자동으로 열리면 놀라지 않죠. 2000년 전에 시대를 앞서서 주님이 그 문을 자동으로 하나하나 열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앞서 가시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서 있는 그 어떤 태산 같은 믿음의 걸림돌도 쓱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찬송이 드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깊은 사망의 골짜기 한복판에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기도의 놀라운 응답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천사를 따라 감옥을 나오면서도 그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죠. 감옥을 빠져나와 한국안을 나와서 안심이 되었는지 갑자기 천사가 떠나가고 그때서야 베드로는 정신이 들었습니다. 천사가 떠나가고 나니 자신이 감옥이 아니라 시내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을 안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이게 중요한 표현.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주님의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자신을 감옥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꿈이 아니고 현실이었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언제요? 다 상황이 끝나고 나서 베드로가 그때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그 당시에는 사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인지 잘 몰라요.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당사자는 그것이 누구 때문인 줄도 잘 모릅니다. 그 일이 지나간 뒤에야 우리는 영적으로 확인하고 깨닫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럼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휘몰아 가시는 것 같죠. 정신이 없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비몽사몽 같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상황이, 이 고난이, 이 신도가 나가지 않는 이 삶이. 그런데 깨어나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겁니다. 깨어나 보니까 문제 속에 있던 내가 그 문제 밖에 있는 것이죠. 깨어나 보니까 살 길을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혹시 우리가 비몽사몽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으십니까? 내 인생이 휘몰아치는 것 같고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은 깜깜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느 순간 장벽이 여러분 뒤에 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이었구나라는 간증을 나 자신에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이 은혜의 소식을 들어야 할 누군가에게 여러분은 간증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나눔을 주셨던 모태 불교 신자였던 분이 우리 앞에 간증하듯이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이 모여있을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아니, 지금 마리아의 집으로 찾아갈 때입니까? 지금 온 예루살렘, 그 넓으면 넓다, 좁으면 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도시를 다 샅샅이 지금 베드로를 찾아 수색하며 누비고 있는데 빨리 튀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버텨야 될 때가 있고 빨리 도망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주님만이 알려주십니다. 베드로는 이때는 튀었어요. 예루살렘에 더 이상 머물지 않습니다. 어디로 간지도 몰라요. 그 이후에는 아마 이방 땅을 향해서 베드로도 가다가 로마에 정착하게 됐겠죠. 그런데 이 다급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갔더니 그냥 성도들이 모여서 아주 뜨겁게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소리가 밖에서 들리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이것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소리 얼마나 은혜가 됐겠습니까? 아, 내가 걸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나의 고통을 자기의 고통처럼 품고 나의 이 절박함을 자신의 절박함으로 품고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겹도록 고마웠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화딱지 나는 게 누가 자기 나쁜 얘기하는 거 우연히 엿듣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생에 그런 소리는 한 번만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주 들으면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그 은혜로 여러분 이게 적셔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 화병 나서 돌아가십니다. 근데 여러분, 반면에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은혜로운 순간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 찬양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누군가 날 위해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제가 구원의 간증을 생명의 상 공부를 시작할 때마다 항상 매번 합니다. 몇십 번을 했어요. 할 때마다 저는 눈물이 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아니,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게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제가 중3 때 예수님 영접하고 고등학교 때 제 친구들과 저를 전도한 친구와 그 친구들과 함께 이 여름 수련회를 갔다 오잖아요. 중고등부 수련회 가듯이 갔다 오면 우리 동네 같은 마을이니까 친구들이 저를 집에 먼저 들여보내고 저는 간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제 친구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만설아, 우리 그때 집에 안 갔어. 너희 집 앞에서 너를 위해 기도했어. 그러더라고요. 그때 안 갔었어? 우리 갈 수가 없었어. 네가 들어갔는데 안에서 두드려 맞는 소리가 나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 그 얘기를 하는 친구가 지금도 눈물 나려 그러잖아요. 그 친구 지금 일본에 선교사로 가 있는데요. 제가 흘리는 눈물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난 참 진짜 행복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난 굉장히 큰 사랑에 빚진 자이구나. 그 마음이 확인되기 때문에 감사의 눈물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기도 소리를 서로에게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목장에서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확신할 때마다 나는 나 혼자 이 믿음의 길을 정말 힘겹게 달려간다고 생각했다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격려가 그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대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로데라는 어린 요정이 대문을 두드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요청하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보지도 않았어요. 목소리를 알아듣고 베드로가 대문 앞에 서 있다고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막 달려가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뭐라고요? 네가 미쳤구나. 지금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래도 참 로데라는 어린 요정이 이 참말이라고 우겼다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요정의 믿음이 훨씬 더 큽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뭔지 보이시나요? 우리는 기도하고도 까먹습니다. 까먹을 뿐만 아니라 진짜 믿고 기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를 해놓고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여전히 사람 찾아다니고 돈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했지만 믿지 않아도 응답된 사실. 안 믿은 거잖아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응답된 거예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크기와 기도의 간절함과 상관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아직도 베드로를 통해 주님께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있고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사명이 남아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누가 봅니까? 기도하는 자만이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다시 돌아와 주님께서 자기를 감옥에서 인도하여 내신 일을 다 이야기하고, 이 사실을 야고보와, 여기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다른 신도들에게 알리라고 부탁하지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의 생사가 헤롯과 로마의 창칼에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감옥이라도 열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라고,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의 길을 달려가라고 격려하기 위함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삶의 위기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흔들어 놓는 도전들이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사명이 있다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결박을 끊으시고 감옥문을 여셔서 우리의 믿음이 전진하도록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눈과 여론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피며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상황을 바꾸든 바꾸지 않든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삶의 주도권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의 순교와 너무나 대조적인 베드로의 구원, 그 모든 사건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오늘도 신뢰하며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허망하게 꽃을 피워보지 못하고 죽어온 야고보의 그 죽음이 순교자의 죽음이라기보다는 마치 허망한 죽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의 상황 속에서 우리를 두신 그 자리에서 우리가 먼저 받은 이 생명의,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오늘도 들어야 할 그 한 영혼을 향해 하나님 아버지 외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오늘도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한 생명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예배자로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삶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증언으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천지분간 못하는 한 권력자에 의해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귀한 사도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너무 허망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이 결코 권력자의 승리나 신앙인의 패배가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이런 고난이 우리 앞에 닥칠 때마다
믿는 자의 최후의 승리를 확신하기보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의심하고 낭망하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신뢰함으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면 동료 야고보처럼 참수를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깊은 단잠을 잘 수 있었던 베드로에게 허락하신 그 담대함과 세상이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으로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주님, 혹시 우리가 낭망하거나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잠에, 영혼의 잠에 빠져 있다면 저희 옆구리를 쳐서 깨워주시고 일어나 함께 나가자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에 참된 주관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안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그렇습니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이전에 괴로운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헌신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삶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리고 개인적인 간절한 갈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헌신대로 나오셔서 그것을 표현하시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이 보내시는 땅끝으로 돌아가십시오. 그곳에서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환난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